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장입니다. 찬송가 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천하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차 주님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이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저희가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늘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저희를 휘몰아쳐도 저희가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죄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는 의로운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의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이들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노년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가운데 건강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또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존중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가까이 다가가서 도움을 베풀기에 인색함이 없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에 정말 참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정말 그것을 기뻐 모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하나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사역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길 원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물가도 올라가고 또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휘청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또 은행까지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어려움을 하나님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의료 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교회로 병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남아서 사역하고 여전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다시 도움의 손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위기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아직까지 종식되지 않고 있는 전쟁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전쟁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난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또 자연재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그들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에 저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힘있게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보의 뒷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자립준비 청년들을 지원하는 데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낸 사건과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낸 사건입니다. 심지어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매장될 때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시신에 닿았던 다른 사람의 시신이,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보다 먼저 죽어서 무덤에 안치되었던 그 시신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이 예수님에 의해 되살아났고, 또 백부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도 예수님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시신이 부패해가고 있었던 나사로까지도 예수님에 의해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읽다 보면 죽었다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그날을 특별히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조금 과한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경우를 제외하면 어떤 사람이 다시 되살아났다고 해서 그날을 기념일로 삼아 대대로 기념하는 일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만큼은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대대로 이어오며 특별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의
남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기에 부활절이라는 절기까지 정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이 되살아났던 것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진 부활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되살아남은 예전의 삶을 잠시 동안 더 지속할 수 있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되살아난 이후에 잠시 동안만 삶을 이어나가다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부활이 시작되었고 예수님 이전에 사람들이 되살아났던 것은 부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되살아난 그 일에도 무언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되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부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되살아나는 것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것도 부활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강의에서 다른 사람들이 되살아난 것에 대해 소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소생이라는 단어는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사람들은 거의 죽어가다가 되살아난 게 아니라 아예 죽었다가 되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그러면 소생 말고 또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부활이나 소생이라는 그 단어의 유의어 중에 재생이라는 단어와 환생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에 붙이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다가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딱 한 가지 단어만 남게 되는데요. 그것은 환생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면 환생이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맨 위에 등장하는 게 다시 살아남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생의 가장 그 첫 번째 의미, 주된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환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사용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환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는데 환생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붙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회생이라고 해야 되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회생이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검색을 못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가 되살려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되살려낸 사람들은 부활이 아니라 환생 또는 회생을 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서 다시 죽을 때까지 예전과 동일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한 번 부활하면 다시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자,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누구냐? 부활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대요. 부활을 하면.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나 예수님에 의해 회생한 사람들은 다시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 그러한 부활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특별합니다. 세상 최초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타트를 끊으신 이 부활은 예수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 후에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부활의 첫 시작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의 부활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함으로써 우리의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만큼 좋은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시 그를 되살려냈다고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해서 되살아난 그 사람은 자신이 되살아난 것이 정말로 기쁘게 생각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을 죽지 못하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면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환경과 처지가 바뀌지 않는 이상 죽으려던 사람에게 있어서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환생 또는 회생과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생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예전에 살았던 삶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예전에 살았던 환경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조건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온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강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이 세상의 마지막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에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하지만 부활이 이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 이제 바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나버린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과 완전히 다른 환경,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사회죠.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죽이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누군가를 속이거나 누군가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도 없는 사회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와는 달리 그곳에서의 삶은 결코 괴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 이후의 삶이라는 것이
소생 이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부활이라는 것이 환생과 다른 점 한 가지는 부활 이후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몸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았던 몸과 완전히 다른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몸은 나이가 들면 서서히 망가지게 되어 있는 몸입니다. 툭하면 지치고 툭하면 병들고 또 툭하면 고장나서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 연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눈이 안 보여서 앞을 못 보며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가 안 들려서 아무 소리도 못 듣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척추나 다리가 망가져서 걷지도 못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살았던 모든 질병들과 모든 장애들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건강한 상태로 영원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게 될 몸은 늙지도 병들지도 망가지지도 않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가득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피곤해지지도 않고 쉽게 지치지도 않습니다. 늙거나 병들거나 죽지도 않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 이유는 이처럼 부활 후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로운 사회에서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활이 그렇게 좋다고 치더라도 굳이 부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그 영혼이 곧바로 낙원으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그 영혼이 낙원에 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옆에 있던 한 강도를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곧바로 낙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면 새로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죽으면 곧바로 천당에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당이 아니라 낙원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을 기다리면서 지내다가 마지막 날이 이르면 그제야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해서 새로운 몸을 입은 후에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물론 낙원이라는 곳도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원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스리시게 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최종 종착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낙원에서의 삶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낙원이라는 곳도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못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굳이 부활을 해야 하느냐, 굳이 몸을 새로 입고 살아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영혼 상태로 낙원에서 영원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굳이 부활을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상태로 지낸다고 한다면 굳이 낙원에서 지낼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영혼의 상태로 지낸다고 한다면 망가진 몸에서 벗어나서 질병도 없고 장애도 없는 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가서 구경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도 귀신이 제사상 받는 것처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혼이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귀신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 별로 문제될 거 없죠. 그죠? 어디 구경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비행기 타고 다른 사람들 갈 때 자기도 그 비행기 타고서 따라가서 거기서 구경하고, 해외여행 한 번도 못 타고 죽은 사람도 그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그렇게 귀신 상태에서 다 볼 거 보고 먹을 거 보고 먹을 거 먹고, 그러면 뭐가 다를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혼의 상태로 지낸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지내는 것보다는 낙원에서 지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 낙원에 가야만 악한 사람들의 영혼과 마주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영혼은 낙원에 오지 못하고 음부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인데, 만약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낙원에도 가지 않고 음부에도 가지 않고 다 함께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몸을 벗어났다는 것 외에는 살아있을 때와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의 영혼이 의인들의 영혼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일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 같이 살게 되면, 그러면 악한 자들의 영혼만 음부에 보내고 선한 자들의 영혼은 그냥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해준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산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죽은 자들이 함께 있는 것은 산자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죽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든 음부로 가든 이 세상을 떠나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산 자들이 사는 곳과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을 구분해 놓으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면 낙원에서 영혼으로 사는 것보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사는 것이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몸을 입은 존재라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 없이 영혼 상태로 누릴 수 있는 것들과 육체를 가진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들 중에 어느 편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육체를 가진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귀신들도 사람들의 몸을 빼앗아서 자기 몸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몸 없이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지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서,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천국도 아니고 낙원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건데, 거기 가서 그냥 영혼이 거기서 영혼의 상태로 사는 거, 뭐 그게 나쁘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정말 사실을 모르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게 괜찮은 거라면 왜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을 자꾸 뺏으려고 이렇게 빙의를 하고 이렇게 사로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는 거죠. 몸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우리는 오히려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몸이 없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점에서 낙원에서 영혼의 상태로 머무르는 것보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 좋은 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선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도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낙원에 간 영혼도 부활하고 음부에 떨어진 영혼도 부활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얻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가 다 부활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힘써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생명의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심한 고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부활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잔을 마신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부활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순교의 잔을 마시는 것은 극단적인 성향의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서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얻고자 한다면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과연 어떤 일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려 지내고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이어지는 부활 아닙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대리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음이 있는 자라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라야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야 심판의 부활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있는 자라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고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에 간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라야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행인들을 청하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의인들이 부활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의인들만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을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렇게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은 사람을 의인과 악인 이렇게 둘로 구분하여 각각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한 사람들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니면 악인뿐이다라는 거죠. 중간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인만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고 또 의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부활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좇아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저 낙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새로운 몸을 입고 또 새로운 세상에서 영혼으로 지낼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서 그 부활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듭나서 의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의인다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아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다들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16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바를 좇아 생명의 부활 얻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뒤를 좇아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